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노산 이은상 선생님의 시를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고등학교 때는 아마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동안 일제에 부역한 문학인이고 또는 독재 정권에 부역한 문학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유명했었는데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은 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은상 선생님의 이 시들이 참 이 국어책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교가도 이분이 작사하신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1956년도에 지었다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가 제목이 뭐냐 하면 고지가 바로 적인데 라는 그 시입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이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고지가 바로 적인데 제가 이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이 시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 시기를 보면 이제 뭐가 생각이 납니까? 고지가 바로 저기다. 우리가 저기를 꼭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이 막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 제목 자체에서 이 사람의 열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기라면, 바로 저기 코앞인데 여기서 그만두면 되겠는가? 우리가 등산을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디를 목표로 하고 왔는데 한 3분의 2쯤 와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내려갈까 하다가 그래도 고지가 바로 저긴데. 저 에베레스트나 이런 데 등반하시는 분들도 악천후가 생겨서 그만 위험하니까 내려가자. 그런데 그래도 족인데 그러면서 가다가 조난도 당하고 이런 일들 당하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이것은 뭡니까? 거기에 도착하는 것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고지전, 유명한 고지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백마고지 전투라는 것이죠. 6월달이 되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인데, 저기 철원 저쪽 김화 저쪽에 가면 백마고지가 있습니다. 그 백마고지에서 전투가 아주 치열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최근에 어떤 크루즈선에서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그 안에 감염이 나서 9명인가가 입원을 하고 그 중에 6명이 죽었다 이런 게 방송에 막 나왔었습니다. 외국 크루즈선입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가 뭐냐 그랬더니 한타 바이러스였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 한타 바이러스가 왜 생겼느냐, 바로 이 백마고지 전투 이런 데서 생긴 겁니다. 이런 데서. 그래서 이름이 한타 바이러스예요. 한탄강의 그 한탄 그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 붙여서 한탄 바이러스에서 한타 바이러스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한탄강에 그런 바이러스가 그 지역에서 생겼다고 그래서요. 그거 왜 생겼느냐? 우리나라 전쟁이 1953년도에 끝나지만 52년 중반쯤에 되면 이제 휴전 협상에 들어가고 큰 전쟁은 끝났을 때였습니다. 근데 휴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휴전이 지리멸렬하게 자꾸 이렇게 미뤄지면서 협상이 늘어지고 있는 그때에 뭡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들은 이 휴전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땅을 차지할 수 없으니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자.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전쟁을 한 겁니다.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국군이 한 3, 4천 명 정도가 거기서 죽었고요. 그리고 중공군은 10,000명 이상이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썩어버린 그 피 말입니다. 그 피들에게서 뭐가 생긴 겁니까? 이 한타 바이러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줄지나 이런 들쥐들에게 그게 스며들어갔고, 그것들이 싼 배설물에 사람이 호흡기로 들어오면 한타 바이러스가 걸리는 겁니다. 유행성 출혈열, 우리는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주 치사율이 높습니다. 저도 이전에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아는 형 하나가 그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걸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집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집이었는데 그 아들 죽고 얼마나 그분들이 슬퍼하고 그러는 거를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전에 그랬습니다. 절대로 저 밖에 나가서 잔디밭에 눕지 마라. 잔디밭에 옷 벗어서 이렇게 놓지 마라. 왜냐? 거기 한탄 바이러스 이게 들어가면 너희들도 죽는다. 그때는 뭐 걸렸다 하면 다 죽었어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것들이었죠. 여러분, 이 고지전 수만 명이 또 거기서 막 수만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고지가 바로 적인데 하면서 전쟁을 해서 10회 이상의 고지 탈환전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역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고지가 바로 적인데입니다. 저거 예서 말 수는 없다. 저거 막 간절하게 그냥 이걸 우리가 획득해야 된다. 이러면서 전쟁을 한 것이죠. 뭐 별로 뺏은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승리를 하기는 했어요. 그때 그 승리한 부대가 뭐냐면 1군단 예하 9사단이라는 부대입니다. 백마 마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를 무슨 고지를 한다? 백마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사단은 아주 위치도 좋습니다. 제가 1군단 예하 포병여단에 있었기 때문에 9사단의 위치를 아는데 9사단이 고양시 있는 서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9사단 딱 주고요. 거기 가면 또 백마역이라고 또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모이는 오늘날 소위 홍대 입구라고 표현될 정도가 바로 그 백마역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번창을 하게 했죠. 이 백마고지를 굉장히 많이 띄웠고, 그러니까 백마 부대도 떴고, 그래서 백마 상승 부대다 뭐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제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제가 신명기를 묵상을 하면서 이 백마고지 또는 이 이은상 선생님의 시가 생각났다고 했는데 바로 고지가 바로 적인데라는 그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신명기를 읽을 때에 바로 이 애틋한 마음, 고지가 바로 적인데라는 이 백마고지 전투와 같은 이런 이은상 선생님의 이런 이 뭡니까 시에서 나올 법한 그런 열망들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신명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뭡니까? 이미 모세가 광야에 이렇게 다니면서 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번역을 뭐라고 합니까? 그 제목을, 이 책의 제목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신명기라고 하고 이걸 영어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듀테로노미라고 표현한 겁니다. 노미 그런 법이잖아요, 그죠? 듀테로 그러면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법을 이야기한다. 이건 새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쭉 많은 법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 가나안 입구에 그 앞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모아놓고 거기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의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고지가 바로 적인데 바로 이 심정이었어요. 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는데 어떤 징벌을 받았습니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이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처음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속에 가나안을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말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냥 고생 직사게 하면서 끌고 겨우 가나안 앞에 왔는데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딱 이런 벌을 받은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고지가 바로 저긴데 내가 왜 저기를 못 들어간단 말인가? 고지가 바로 저긴데, 가데스에서 딱 보면 바로 그 앞인데 족인데 왜 못 들어가야 되나? 왜 못 들어가야 되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마음으로 쭉 기록된 게 이 신명기 서신인 것이죠. 그럼 왜 모세가 고지가 바로 저긴데 하면서 거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민수기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우리가 최근에 출애굽기를 가지고 함께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출애굽기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백성들의 불평이 나타납니다. 그 르비딤에서 뭐라고 불평하느냐? 왜 이렇게 물이 없노? 니네들이 우리를 왜 여기 이끌고 와가지고 물도 한 도라도 없는 데 와서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 가만 놔두지.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그냥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내가 홍해를 가른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그걸로 백성들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었는데, 그랬는데 거기서 다투고 싸웠다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마사와 무리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무리바물이 이 신광야의 무리바물은 이 출애굽 초기에 있었던 물입니다. 이건 신광야입니다. 근데 한참 지나서 이제 이 광야가 다 끝날 때쯤, 광야 40년의 세월이 다 끝날 때쯤 이 사람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신광야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그냥 신광야라고 돼 있어서 똑같이 같은 광야인 줄 알고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그 신광야는, 신이라고 번역된 거는 차데라는 알파벳,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쓰인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로 가가지고 그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거기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데스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물 때문에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 가데스의 무리바물이니라, 신광야의 무리바, 르비딤의 무리바물이니라 따로 있고요, 무리바물이 따로 있고 가데스의 무리바물이 따로 있어요. 그 지금은 이건 뭐예요? 이 신명기에서 지금 민수기에서 지금 뭡니까? 이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중요한 이 물은 어떤 물이냐? 가데스의 무리바물이에요. 가데스는 가나안의 접경에 있어요. 그리고 이미 40년을 다 통과해서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 무리바물에서는 가나안 1세대였습니다. 1세대, 그들의 조상들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1세대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처음에 나온 나이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가데스의 무리바 앞에 있는 요 사람들은 그 후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 2세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몇 살이겠습니까? 이 남자들은 20살 이전이었어야 되니까 59세. 그죠? 나이가 작으면 그 밑으로 이렇게 있겠죠.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59세. 성경에 나오는 걸 단순히 계산하면 59세, 그 59세 이하에 있는 가나안 2세대들이 지금 가데스에 모였을 때에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모세야, 여기 물이 없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우리가 왜 이 물도 없는데 이끌고 나와서 우리로 다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도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가나안 2세대가 애굽의 삶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태반인데 다 죽었는데, 애굽 경험한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애굽 경험도 못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러고 앉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계속 자기 선배들이, 자기 선조들이 불평하던 거 그냥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불평만 토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은 경험도 못했어요. 경험도 못했는데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도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가데스 뭡니까? 무리바물 거기에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소리를 들었고 굉장히 화가 났죠. 왜냐하면 어떻게 너그 조상들하고 똑같노?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안 그래도 모세와 아론에게는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걸 똑같은 상처를 또 확 건드리니까 막 화가 굉장히 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을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 그러면 그 물 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먹이고 이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분명히 앞에서 출애굽기 할 때는 반석을 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반석에게 명령하라라고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죠. 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는 이미 앞에 있었던 상처가 있잖아요. 가데스 무리바 이전에 저기 신광야의 무리바에 있었을 때 그런 상처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하면서 막 와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명령을 준행한다고 준행을 한 것이, 예, 어떻게 한 겁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좀 애드립을 거기다 섞었습니다. 섞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와! 이래놓고 딱 모이니까 그냥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그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막 2번 내리친 겁니다. 바위를 명령하라고 했는데 2번 내리쳤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선조도 그러더니 그 자손도 똑같이 그러고 앉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게다가 자기들한테 하는 것은 아무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건데,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면서 그냥 반석을 2번 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쳤으면 혹시 실수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번 친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2번 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 쳤다. 아니, 뭐 한 번 치는 거하고 2번 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나? 그냥 반석을 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반석을 2번 쳤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번 하는 것은 혹시 실수로 할 수 있어요. 그럼 2번째는 하지 말아야죠. 2번 또 했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들, 그런 생각과 일종의 고의적으로 자기의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먼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사람이 어떠한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사람이 불순종하든 말든 반드시 이루어지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벌써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줄게, 그러면 물 나와요. 모세는 그냥 앞에 나가서 그야말로 꼭두각시 메리에오네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분노를 일으키고 화를 내고 2번이나 내리치고 옛날에 두들겨 그 반석을 쳤던 그 기억만 생각하고, 그죠? 지금은 바뀌었는데, 하나님 말씀 바뀌었는데, 명령하라라고 했는데 그냥 내리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친 게 아니라 2번 치고 막 분노를 쏟아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뭐라 그랬겠습니까? 모세, 네 많이 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세, 네 많이 컸다.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네 안 되겠다. 네 백성들 앞에서 네 좀 깔아내려야 되겠다. 물 안 나온다 그냥. 네 그래가 되겠나?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이영은 그랬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참 질서를 중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내셔서 모세의 입장도 세우시고 당신의 그 지엄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의 확실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명령에 어긋난 이 모세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불순종을 그냥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시지는 않으시고 징계를 하셨는데요. 그 징계한 내용이 뭡니까?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한 겁니다. 모세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를 내리는데 그 징계 가운데도 모세가 제일 원하는 징계를 두려워하는 징계를 내린 겁니다.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거를 갖다가 니는 못 간다. 이 사명은 여기까지 끝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따랐을 뿐이에요. 근데 너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한 고로,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굉장히 많고 그 후에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내리친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뭡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무시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모세의 실수였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뭘 한 겁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가나안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얼마나 열망과 갈망이 크겠습니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이 모세가 가나안에는 못 들어갈 값에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3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게 가고 싶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또 비스가 산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신명기 3장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하게 이 신명기를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스가 산에 올라간 것이죠.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 산에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느보산하고 비스가 산이 같은 산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보산에서 비스가 산은 조금 다른 쪽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느보산이든 비스가 산이든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보고 느보산에 와서 죽었다 이런 말도 하고 다양한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를 내려다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느보산이면 혹은 비스가 산이면 그 높이가 대충 얼마나 될까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쭉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느보산의 높이가, 비스가 산은 안 나왔는데 느보산의 높이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거니까 같은 산으로도 보기도 하고, 저희도 전에 한번 그쪽에 한번 갔었습니다. 이 시찰에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한번 가서 보니까 그 산이 그 산이에요. 다 그 산이 그 산인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해발 높이가 789m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느보산이. 그런데 789m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갑자기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부산 지역에 혹시 한 이 정도 되는 산이 어디 있나 해서 제가 딱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니까 금정산, 지금 국립공원 됐죠? 저 금정산이 800.9m가 되더라고요, 이 해발 고도가. 다시 말해서 느보산은 금정산보다 낮습니다. 여러분, 금정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금정산에 올라가서 이 부산 근교를 한번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보이던가요?
예,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날씨가 맑고 그러면 이쪽 부산 이쪽으로 보이고 저쪽 뒤쪽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금정산에 몇 번 올라갔는데 기업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돌아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느보산은 금정산보다도 적어도 20-30m 낮습니다. 그죠? 20-30m 낮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 34장에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표현하고 있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봤다고 하는 그 지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길르앗, 이게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온 땅과 그 다음에 단까지 보고 남쪽으로는 네겝, 저 헤브론이 있는 그 네겝, 그 아래쪽 네겝과 그쪽 다 보고 또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리고 예루살렘 이런 데는 산이 더 높습니다. 근데 거기도 다 봤다 그러고 저기 납달리 땅과 대해, 지중해 땅 거기까지 다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 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네가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언제 올라가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고 거기 올라갔을 때 모세의 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날씨를 아주 맑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뚜렷하게 보여주게 하셔서 뭘 하신 겁니까? 그 넓은 땅을 다 볼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비록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의 그 안타까움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소원대로 그 온 땅을 눈으로 한번 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거기에 쭉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그렇게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어간 것이 누구다? 모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신명기를 쓰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 꼭 지켜야 된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꼭 지켜야 된다. 이 내가 고지가 바로 적인데 여서 말 수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 인생이 이러면 되겠느냐? 너희들은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출애굽 2세대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지금 신명기를 외우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도 보면 1장부터 신명기 3장까지는 쭉 과거에 있었던 이들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 딱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 꼭 지키고 너희도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들어오면 신명기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뭡니까? 10계명을 반복을 합니다. 10계명을 반복하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딱 넘어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 말씀을 쭉 증거하면서 그걸 뭡니까? 이 모세가 지금 마음속에 그냥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정말 말씀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에게 말씀드린 명령과 규례와 규칙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라. 너 자신이 지킬 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이끌어서 계속해서 전해지게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건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너희들이 잘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몰라도 이거는 철저하게 좀 지키고 너희도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도 지키게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전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부를 하면서 그거 하는 방법도 어떻게 그걸 전수해야 할지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전수할지, 또 너희가 어떻게 그 마음에 새길지 이런 방식으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간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에 해서 그야말로 머리로 계속 생각할 뿐만 아니라 눈에서 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장구할 수 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너희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너희 후대들도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일부터 해라라고 말했던 이것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해요. 상식적인 지도자의 그런 가르침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상식적인 지도자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제일 먼저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럼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면 지도자로서 상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러 모아놓고, 야,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해야 될 텐데, 야, 지금 열심히 전술 훈련하고 그 다음에 훈련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쟁을 해서 우리가 몰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다시 침공을 하고 올 텐데 우리는 병력을 얼만큼 구축해야 하고 어디에가 진지를 쌓아야 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들이 맞닥뜨릴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목축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농사 짓는 곳이에요. 물론 이들이 애굽에도 있었습니다. 애굽도 농사 짓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었는데 이들은 어디에 격리되어 있었습니까? 고센 땅이라는 데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축만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43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목축을 했기 때문에 목축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는지 모르겠는데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한 그걸 가지고 농산물하고 바꿔먹고 이런 것만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가나안이라는 땅의 환경, 애굽과 같이 물이 풍부한 환경도 아니고 가나안과 같은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런 천수답과 같은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하나도 모릅니다. 차라리 광야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럼 거기서 농사도 짓고 거기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상식적인 지도자라면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야, 거기 농사 짓는 법이 이런 것들이니 그런 거 빨리 습득해가지고 그거 가르쳐라, 그거 배워라, 그걸 네 자손들에게 전수해라,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상식적인 지도자 이 모세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마음속에 새기고 네가 지키고 너희 자손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뭐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런 지도자는 멍청한 지도자예요. 이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지도자예요. 실질적인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밥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 앞에 펼쳐진 일이 산더미와 같은데 그런 거는 말도 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기 저 멀리 있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그걸 전수하고 이런 것만 가르치니까 말입니다. 상식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식적이지 않는 말을 똑같이 또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모세를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고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 모세, 예표인 이 모세의 실체인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산상보훈을 듣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합니다. 그죠? 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뜩 보고 참 안타까워서, 야, 저 사람들에게 저녁을 어떻게 해결하게 하겠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오병이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건 뒤에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 지금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저녁 때거리를 걱정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나오긴 나왔지만, 아유, 오늘 저녁에 뭐 먹노? 큰일 났다. 우리처럼 먹을 게 많아서 이게 뭘 먹을까?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는데 뭘 먹겠노? 이러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니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녁에 빵 한 그릇 확 그냥 12바구니 12바구니가 아니라 다 먹고 12바구니 나한테 확 해줄 테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예,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좀 좋을 텐데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니, 그거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는 다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방인들 같이 아주 낮게 취급하는 듯한 그런 말을 뜻하시면서 너희는 뭐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구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프로토스, 뭐를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우리 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모세나 그림자인 모세나 실체이신 예수님이나 말씀하시는 맥락이 똑같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네가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을 할 뿐만 아니라 네 자녀 손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라라는 것이 모세의 당부고 곧 주님이 그 당부를 반복해서 하시고 있다라고 보면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살고 너희 자손들도 그 말씀 잊지 않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하라. 이게 모세의 당부였고 신명기가 바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껍데기는 잘 살아낸 것 같아요. 내용은 엉터리같이 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신약시대에 막 이렇게 다시 교정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 껍데기는 그 후대에게도 계속 된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수정교회 오기 전에 샘물교회에 있을 때 EBS에서 하나 본 게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도서관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히브리 대학 도서관을 카메라가 딱 갖다 이렇게 비치는데 우리나라 도서관에 가면 항상 뭡니까? 정숙, 조용히 이게 써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대학 도서관은 가니까 막 완전 난장판입니다. 그냥 난장판. 시장판도 그런 시장판이 없어요. 그냥 떠들고 앉아가지고 젊은이들이 335 앉아서 막 계속 무슨 토론을 합니다. 무슨 토론을 해요. 막 토론을 하는데 막 얼굴 붉혀가면서 막 그렇게 토론을 하는데 시끄럽기가 그지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라는 거 아시죠? 최고의 지성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가운데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있는데 도서관이 저렇게 시끄러워서야, 우리 기준으로 보면 도서관이 저렇게 시끄러워서야 저 뭘 하겠노 이거. 근데 어쨌든 거기서 막 시끄럽고 막 토론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토론을 하나? 여러분, 유대인이 세계 최고로 노벨상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분들은 과학이나 경제 이런 거에 그냥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그래서 유대인을 능가할 민족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눈에다가 핏대를 올리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거라면 우리 생각에 아마도 과학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의 무슨 상대성 이론 이런 거 하지 않을까. 노벨상도 수상했고. 아니면 양자 컴퓨터의 그 기초를 놓았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 선배인 리차드 파인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걸 가지고 조금 저렇게 토론하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면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양자 역학의 태두같이 표현되고 있는 덴마크의 닐스 보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론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최고의 석학들이 최고의 것이 나오고 세계를 주도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웬걸 놀랍게도 카메라를 떡 갖다 대니까 이들이 토론하는 내용이 뭐냐? 토라, 탈무드, 소위 말해서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이 무슨 신학교입니까? 아니,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이 무슨 회당입니까? 거기에서 말입니다. 무슨 토라를 갖다가 가지고 그렇게 열을 내서 서로 토론을 하고 탈무드를 가지고 그렇게 열을 내서 토론을 하고 이런단 말입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아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석학과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단 말입니까? 차라리 그냥 토라, 탈무드 뭐 이런 거에 유명한 신학자가 나오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아인슈타인 같은 자도 나오고 리차드 파인만 같은 자도 나오고 그렇게 많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나온단 말입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학을 하든지 국어를 하든지 영어를 하든지 수학을 해야지. 왜 저걸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저 시간에 수학하고 영어를 해서 단어 하나라도 더 외워야 되고 수학 공식 하나라도 더 이해를 해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이거 속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들어보셨죠? 이게 보니까 유대인이 가르쳐주는 자기들 속담이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이 필요한데, 우리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우리는 항상 뭘 합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은 잘 안 가르쳐주고 물고기 잡는 법을 많이 가르쳐줘요. 물고기 잡는 법. 물고기 잡는 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단기적으로 단시간에 뭔가를 해놔야 될 때는 물고기를 바로 주는 것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루 살고 말 겁니까? 한 2, 3일 살고 2, 3년 살고 말 겁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고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배고프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아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교육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속담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 잡는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인식이나 이런 틀을 말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분들이 들으실 때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바를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아는 여러 가지 그런 상식들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의 이거 틀을 넓히고 지식을 확장시키는데 그걸 훈련하는데 방식을 국어를 쓸 수도 있고 영어를 쓸 수도 있고 수학을 쓸 수도 있어요. 과학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훈련 방식을 위한 수단이지 훈련 자체는 아니에요. 수단으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럼 훈련은 뭡니까? 그 수단이 무엇이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훈련을 해서 이 지식의 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국어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도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한다. 어학을 잘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도 말입니다. 무슨 상대성 이론 이런 것만 해가지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도요. 만화책 잘 읽어도 과학 잘해요. 소설 잘 봐도 과학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게 로버트 스티븐슨이 1886년도에 쓴 책이에요. 1886년도에 우리나라는 뭘 했을까요? 뭐 여러분, 뭐 프랑스나 무슨 미국이나 뭐 이런데, 뭐 일본 이런 데서 통상조약 막 요구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거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거기서는 뭘 이야기를 했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불순물이 화학 이런 제품 뭐 실험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전혀 다른 반응을 했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책. 공기 중에 불순물이 있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예. 불순물이 있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들어가니까 하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게 1886년도에 그 땅에서 나온 거예요. 예.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만화책 가지고, 소설책 가지고도 과학을 만들어내요. 그런 만화책 가지고 우주도 가고, 그런 만화책 가지고 로봇 만들고, 그런 만화책 가지고 AI 만들고, 로봇 태권브이, 여러분 다 보셨죠? 로봇 태권브이 가지고 요즘 로봇 열심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은 과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설 가지고도 하고요, 만화 가지고도 하고, 인식의 틀을 넓히는 훈련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단만 집어넣는 겁니다. 수단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그냥 바로바로 필요한 것들만 막 집어넣어요. 물고기만 계속 집어넣어줘요. 내일 수학 시험 보니까 수학해야 되고, 이거 하니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인식을 넓히는 수단이, 훈련 수단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지 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더 좋은 것을 유대인들은 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창의성이 풍성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도 세계에서 1위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은 끝이 없고 한이 없으니까 하려고 하면 피곤해요. 그래서 지식 자체에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그 지식을 훈련하는 방법에 목적을 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수학이 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하면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막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막 암송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암송 열심히 한 분 중에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암송하는 거나 국어, 영어 단어 암송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수단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런데 그냥 그걸 갖다가 막 그냥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보다 조숙하다는 거 아시죠? 아닙니까? 걔네들은 보면 이제 한 중학생쯤만 가면 벌써 우리 한 20대,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하면 한 20대 같아요. 조숙해요. 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얘가 좀 모자란다, 이게 좀 그 나이에 맞지 않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아이에게 맞지 않다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나라가 만든 겁니까? 아니죠. 우리 혈압도 이거 맨날 그 서양에서 만들어낸 거 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고혈압이야. 안 그래도 지금도 고혈압인데 제가 40대도 고혈압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비만이에요. 그 기준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항상 제 소원이 나는 비만으로부터 언제 해결되나, 주님이 부르시면 해결될 것 같아요. 네. 기준이 거기 기준이에요. 거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조숙한 서양인의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맞춥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옛날에 한자 성어 가운데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채워 성경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은 10살 때 요거 못하면 지지나예요. 12살에 요거 못하면 박야가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10살 기준, 20살 기준,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전부 서양 기준 아닙니까? 그러면 서양 10살하고 우리 10살하고 똑같습니까? 서양 20세하고 우리 20세하고 똑같습니까? 서양은 30대 중반만 해도 저보다 더 늙어 보여요. 저 머리 허연데도. 아닙니까? 제가 너무했나? 그럼 한 40살. 네. 한 40살 넘어가니까 남아공은 저보다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그 사람보다 나이 10살 더 많은데도 저보다 더 늙어 보인다니까요. 아닙니까? 제가 지금 뻥치고 있습니까? 금방 확인될 일을. 뻥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맞춰진 걸 왜 우리가 끌고 와가지고 거기대로 맞춰가지고 모든 것을 급하게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저하고 같이 방을 쓰던 룸메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교회 사역을 했는데, 저는 저기 창원 그 시골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면, 이분은 서울에 있는 아주,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이름 있는 그런 데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 교회는 얼마나 이런 학적인 거 이런 걸 추구하는지, 그 교회 출신, 대학부 출신 3분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까지 하셨어요. 교수님들이셨고,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하던 분이 담임을 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대학부를 수료하려면 신학 논문을 하나씩 써야 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대학부 이렇게 쉽게 안 합니다. 신학 논문을 써서 제출하지 않으면 대학 수료 그걸 안 해줘요, 대학부를.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교수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대단한 교회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느냐? 이 친구가 저보다 나이는 한 3살 적은데, 어쨌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형님, 왜? 그랬더니, 형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뭔데?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자기가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초등부에 노예 대회가 있잖아요. 노예 대회가 있는데 성경 암송도 있고 성경 고사도 있고 이러는데, 한 아이가 오더니 자기가 성경 암송에 너무 나가고 싶어 하더랍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하라고 그걸 이렇게 자료를 주고 성경 암송을 이렇게 시켰대요. 애가 너무 잘하고 암송도 잘해 오더라요. 그런데 며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교회 집사님이셨대요.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 한국 외국어대학 교수였어요. 한국 외국어대학 교수인 집사님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그 전도사, 그 교역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애들이 요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런 거 자꾸 암송시키느냐? 애들 피곤하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컴플레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럼 이해는 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공부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것도 이제 시간의 그런 중요성이 있으니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런 거 과제로 주지 마라.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래요. 지혜롭게 해라.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시험 얼마 안 남은 애들한테 성경 공부 이거 암기하라 이러면 그거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피해서 조금 지혜롭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해주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 말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신앙적인 이런 걸 떠나서 이분이 다른 분도 아니고 한국 외국어대학 교수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가 의아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암송하는 거나 영어 단어를 암송하는 거나 사고 체계의 확장을 위한 훈련은 똑같아요. 하물며 성경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더 낫겠죠. 암송 훈련하는데 말입니다. 단어 암기하는데 암송 잘하는 사람 단어 암기 잘해요. 성경 암송 잘하는 애들이 단어 암기도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열심히 이렇게 암송을 쭉 하는데 자기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걸 교회에서 하라고 막 그랬다면 또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여기까지 끌고 올 수는 있어도 먹고 삼키는 건 자기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자기가 그걸 기뻐하면서 꼭 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아버지가 그걸 말리는지 저는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이 맞나, 이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래,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 전문가한테 이런 망발을 해대가지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지금 생각도 동일합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가 교육 이걸 해서 우리 지식이나 인식에 이 느리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책상에 앉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책상에 앉아서 왜 만화책만 보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훈련하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훈련. 아닙니까? 책상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지 만화책을 읽으면 어떻고 소설책을 읽으면 어떻고 다른 걸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그 사람이 만화책 읽다가 나중에 때가 돼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영어 단어 읽기 시작하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자녀 손들을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한 지혜를 저는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수학, 국어 다 필요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확장시키기 위한 훈련의 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수단으로 확장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저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먼저 부모님들이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잘 가이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별로 준비되지도 않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제 소견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